우리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 찬양들을 지금 못 한다 보니까 우리 뭐 개인이 특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악기 또 뭐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이렇게 개인 달란트 가진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참 저런 좋은 달란트가 있으면 저 같으면 이제 자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이렇게 하면 저는 뭐 제 마음 같은 저는 자주 하고 싶은데 뭐 저도 찬양은 굉장히 좋아해서 찬양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더라고. 뭐 누가 저를 잘하는 분이 목사님은 될 수 있으면 찬양 인도나 뭐 할 때 마이크를 멀리 대고 하셔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너무 가까이 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는데 우리 좋은 달란트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 돌리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했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밝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신앙의 가장 본질과 근본적인 것들을 잘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에 보니까 이 성공하는 기업이 10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 큰 기업이 되려면 기업의 CEO, 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뭐냐? 그랬는데 스티브 잡스도 그랬듯이 딱딱한 기업에다가 기업의 CEO의 역할은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다.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업에 그래서 애플 원님들 그 스티브 잡스 애플 거기야 그 기업이 컴퓨터나 이런 건데 기계를 만드는 건데 거기 보면 사과를 해놔서 거기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워드 슐츠라는 이 스타벅스 만든 인물이 스타벅스 가장 위기가 왔을 때 왜 위기가 왔느냐? 기업의 성장에만 너무 목적을 두고 기업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본질, 기업의 원래 창시했던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게 뭐냐?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커피를 만들겠다.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걸 만들겠다. 굉장한 영적인 것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 위기 왔을 때 미국 안에만 7,100개의 매장이 있었는데 그걸 올수업 시키고 스타벅스 정신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원들 재교육과 정신적인 것과 커피 내리는 것부터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급격하게 지금 성장해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스타벅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성공하는 기업이나 지속하는 기업의 CEO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기업에다가 영혼을 불어넣는 거다. 생명을 불어넣는 거다. 이게 불신자들인데 이 영적인 걸 알고 있었구나.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은 명상의 대가 아닙니까? 아주 명상의 대가예요. 깊은 영적 세계를 있었어요. 똑같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면 여러분 개인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영혼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 버는 기계밖에 안 돼요. 인간은 먹고 사는데 의식주반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늘 돈 버는 기계 또 거기에 우리 인생을 다 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자기 죽고 난 뒤에 자기 묘에다가 비석 세우라. 비석에다 뭐라냐? 먹고 싸고 자다 이런 거예요. 그 비석을 세우라는 먹고 싸고 자다. 인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생명적인 걸 놓쳐버리면 우리 인간은 그냥 동물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싸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가치해져 버린다. 기업도 영혼과 생명을 불어넣지 못하면 그 기업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쿠팡 같은 데도 돈 벌려고 막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대. 사고가 일어나고 있대. 이건 뭔가 기업가 정신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뭔가 기업의 생명과 영혼을 불어넣는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뭔가 돈과 성장에만 급급하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돈 버는 것과 그냥 육신적인 것만에 달려가 버리면 어느 순간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한계가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한계가 올 때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내게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하는 가장 이유가 뭐냐? 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걸 찾아내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인간의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천국을 값으로 살 만한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없어요. 천국을 살 수 있을 만한 값 있는 인간의 행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인간의 열심으로는 사단과 흑암을 영적 문제를 막지를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은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저주와 흑암 권세 속에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한 사람의 의롭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지옥, 흑암 권세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한다.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그래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유대인들은 자꾸 강조합니다. 아니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저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동성애하고 저 죄악과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한 저들보다는 우리는 낫지 않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생명 걸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를 의식을 행하고 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그 은혜가 뭐로 바뀌었냐? 자기들의 특권 의식으로 바꿔봤어요. 특권 유대인들이 특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오래 하다 보면요, 이 잘못하면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나와버려요. 복음의 축복을 놓쳐버리면요, 전부 내 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싸워보세요. 은혜파가 이기겠습니까? 율법파가 이기겠습니까? 인간적인 싸움하면 율법파가 이겨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 맞지 않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다 맞아. 은혜파가 져요 항상. 교회 안에 싸움입니다. 늘. 근데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유대인들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해야 되는데 유대인을 그들이 선하고 착하게 하기 유대인이 택했어요. 유대인 택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도우시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복음시대에 세계복음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만들으셨고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저 모슬렘권에 태어나지 않고
무속인 자녀로 무속 속에 시달리는 그 속에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진 대한민국에, 그것도 세계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와 언약 가진 교회에, 그 속에서 여러분을 중직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내가 선민주의로 왜 저들은 못하냐, 그게 특권의식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을 무속인 가정에 태어나가 영적으로 깨게 시달림 속에 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렘넌트로 자라게,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 전부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거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어마어마한 헌금 저런 걸 다 드렸는데 뭐라 그랬냐,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린 게 아니고 내가 이 드린 게,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다. 알고 보면 이게 전부 하나님 은혜다니까요. 그는요,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 정말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전부 내 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는 것도 아깝고, 돈 뭐 좀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헌금 내면 또 냈다고 또 그것 가지고 생색을 해요. 생색. 내가 뭘 하고 주를 위해 뭐 하면 또 한 게 또 자기 의가 돼버려. 싹 다. 그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모르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유대민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가, 이게 전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게 은혜인데 그걸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무너졌는데 이걸 회복시켰다는 말이에요. 이 화평 안에는 뭐 평안이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속에 회복이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대요. 회복. 하나님과 무너지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 화평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보면요, 그 5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소요리 문답에, 대소요리 문답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축복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종교식, 형식, 의식이 되어가지고요.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그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이론화돼 버리면요, 이게 죽은 예배가 돼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5대 제사 전부 다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배를 통해 최고의 이 기쁨과 행복,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들 일찍 오셔가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내가 돌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너무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찬양을 드리. 솔직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여러분 살면서 제대로 진짜 찬양 부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 영적 응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모일 때마다 진짜 중심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는 힘과 능력을 달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악된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받는 겁니다. 제가 말해 다른 종교, 불교나 뭐는 다른 종교는 뭡니까? 내 스스로 내 욕망을 눌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우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 속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욕심도, 내 동기도, 미움도, 여러 가지 상처도, 아픔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정말 드리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방향과 길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정말 회복하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정말 여러분 개인 누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이 개인이 혼자서 서밋 타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하나님과 화평,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그걸 누리면 우리는 승리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오늘 환난이 기다린다. 환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만사형통, 모든 게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제 기복신앙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무조건 복 받아라. 그건 전부 다 육신의 복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갈등,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니 애굽에 있었으면 아말렉과 싸울 이유가 없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 홍해를 건너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 군대가 피하는 거야. 여호수아 군대가 잘 싸우고 못 싸우고가 아니야.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갔다. 여러분들 이 새로운 문제들이,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전에는 친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사람과의 갈등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에는 우상숭배, 제사도 지는 거 다 했는데 제사 안 지내니까 가정에서도 문제 터지기 시작.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온다. 환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환난은 이 인내를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길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하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잠시 환난 당하지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욥기 23편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노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를 갱신케 만들어요. 그게 환난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오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그릇을 넓힐 뿐만 아니라 전도, 선교, 새로운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당하는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리스도만 존귀 된다면 나는 괜찮다. 여러분들 복음과 전도 때문에 당한 환난이 있어요. 이건 또 다른 환난이에요. 이거는요 스스로 복음 전도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면요, 이 복음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헌신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해요. 근데요 기뻐요.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면 기뻐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살찌고 잘 되는 거 보면 기뻐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도 기뻐요. 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고난당해도 괜찮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선교사들,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썼던 편지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함과 어둠이 덮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아픔이 아픔인지도 모르고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는 이들이 나를 언더우드 선교 나를 양귀신이라고 놀리고 있다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런데 뭡니까? 누군가 이 조선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자라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게 썩어져 죽어야 이게 뿌리가 내려 열매가 가면서 꽃을 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요 누군가 하나의 작은 미랄이 떨어져 씨가 떨어져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그 씨앗이 되겠다. 이분들이 다 죽음을 가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이 지역을 복음하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들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그릇을 갱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 선교 언약 성취를 위한 환난들이 있어요. 이거를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괜찮다. 그래서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고난을 통하여 내가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걸 보니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 축복.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하고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게 이제 피스메이커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사람은요 사랑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살리고 도울 수 있다. 화평케 하는 자,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있어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피스메이커. 여러분이 들어가면 기관,
부서, 우리 구역 이게 화평에 싹 살아나 버려야 돼. 여러분 들어가면 모여지고 서로 원내스 되고, 그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이에요.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역할을, 그게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너희를 드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대표자에 대한 겁니다. 대표자의 이제 인류의 첫 번째 대표가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반 대표하고 이반 대표, 가위바위보가 일반 대표가 졌는데 일반 전체가 진 거예요. 우리의 인류 아담의, 여러분들 이 땅에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온 사람이 딱 있어요. 아담 하와, 그 다음 예수님이요. 둘째 아담이라 그랬어요.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제일 먼저 왔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 3장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신 분이 있어요. 둘째 아담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었는데, 반대로 이 한 사람의 순종과 이걸 통해 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영생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의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즉 또 이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초등학생적인 질문이에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초등학생들. 왜 이걸 바울이 여기에 썼습니까? 이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향해 쓴 겁니다. 그 로마 교회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 로마 시대에 이때 당시에 뭐가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란 말은 나중에 뭐 헬라 철학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영지주의 반드시 나와요. 이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을 추구한다.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들이 잘못된 이론을 정립했는 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육신적인 건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천주교에는 굉장히 영향을 줬죠. 천주교에는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지주의에서 자꾸 나오는 게 뭡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신의 것을 죽여야 돼. 육신의 모든 욕망과 이걸 억지로 눌러야 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수도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과 따로 들어가지고 육신의 모든 걸 배제해야 돼. 그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 육신적인 걸 억제하고 누르려고 하니까 스스로 고행한다. 무릎으로 계단을 걷기도 하고 채찍질. 지금도 뭐 이 고난주간데 뭐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이런 이상한 데도 있어요.
그 스스로 고행하면서 육신적인 걸 악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거기에 반대 현상이 또 일어나버렸어요.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막 영적 구원을 받아보니까 육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또 타락주의가 나와버려요. 영적인 것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신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게 전부 이게 잘못된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뭡니까? 뭐 돈이 악하다.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성이 악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건 다 바울은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그걸 우리가 복음과 전도 위해 쓰면 선한 것들이요 다. 그 자꾸 이게 이원론적인 이 구분이 영지주의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면 모든 게 선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받은 얘기가 이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죄 가운데 가겠다. 그럴 수 없다. 그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구원이란 말은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인류의 대표. 그 대표가 한 사람이 가위바위보가 졌다. 모든 인간이 졌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표자 게임에 이 세상에 말하는 대표자 다르다. 이 구원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나도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죄된 육체는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분의 연합하여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게 이제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대표자 한 명이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온 게 아니고 이 대표자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안에서 나도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한번 이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교회가 하도 별나가지고 목사님을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자꾸 목사님 바꾸고 이 목사님 뭐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뭐도 안 나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 새로 왔단 말이에요. 와보니 교인이 늘 싸운단 말이에요. 이파 저파 자꾸 싸워요. 그래 목사님 뭡니까? 이 성찬식 원래 이게 성찬식 이게요 세례식과 성찬식까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 올바른 세례식을 하겠다고 뭐냐 교회 앞에다가 관을 갖다 놨어요. 관을 딱 진짜 세례가 뭐냐 그래서 한 분씩 나오라 그랬잖아요. 한 분씩 나와가지고 관 속에 집어넣고 딱 관뚜껑 닫고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딱 관뚜껑 열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은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그 말은 이제 싸우지 마라 이 말이야. 자꾸 교회 안에서 자꾸 옛 사람의 체질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야. 한 명씩 나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원래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게. 그래 뭐 한 몇 주는 잠잠하더니 그다음 또 싸우기 시작하더래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세례의 의미가 내 죄된 육체가 내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죽고 다시 태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죄의 종로를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 뒤에서부터 계속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이야기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되어 있다는 말은 이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될 것 같지만은 이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로잡고 있어요.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영적인 걸 모르면 결국은 인간은 나주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전부 나 중심, 먹고 사는 육신 중심, 세상에서 성공 중심으로. 좀 훌륭한 사람들, 말씀드렸듯이 아까 성공하는 기업 CEO의 역할이 뭐냐 하니까 기업의 영혼을 부르는 생명을 부르는다. 좀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은 들어가 버리면요 영적 세계를 하니까 이 성공을 위해서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숭배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깊은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강대국들 과거의 모든 강대국들 보면 로마가 제우스 신을, 바벨론이 느보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 우상 숭배의 뭔가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영적인 걸.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불신자 6가지 상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이 영적 문제, 자라온 배경 속에 내가 있던 상처, 그리고 뭡니까? 이 오랫동안에 복음 없이 각인 뿌리 체질들 이것들이 나를 그대로 사로잡고 있어요. 이 옛사람의 체질, 이 습관이 그대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신학자가 표현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냐? 인생의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이 전부 다 자기 기준이에요. 복도. 근데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뭐냐? 그 신학자가 뭐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거룩한 삶이 있다. 미션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삶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고 지옥도 안 가고 이제 천국 축복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니까 내가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안정되고 잘 살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종교와 같은 겁니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면 이제는 다시 죄 가운데 또 옛날에 세상의 옛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나중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세상과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 계획 속에 내 삶을 드리는 인생이에요. 너희 지체란 말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천국의 교회는 승리적 교회라 그러고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 그래요. 전투적 교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 우리는요, 우리 개인에게 있는 사단이 우리 개인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우리의 옛 사람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굉장히 갈라디아 5장에서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 그래서 내가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 지역이 살아나는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의 예수 믿는 게 뭐 가정 행복하고 자녀 잘 되고 내가 뭐 잘 되고 응답받고 거의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주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십시오. 원래 우리에게 교회 살리는 영적 파수꾼,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교회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살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237과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될까? 내가 있는 직장, 지역, 가정 속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이거 놓고요. 묵상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요. 바울이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모를 때요.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실제 기도 응답 없죠. 실제 되는 게 없어요. 내 인생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무기력, 무능력 되는 게 없어요. 제 속에 늘 갖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못 배워서 안 되고 능력이 없어 안 되고 배경이 없어 안 되고 힘이 없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안 되는 이유를 다 갖고 있어요. 실제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요, 복음을 하니까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포로 속국됐어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사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고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세상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몰랐어요. 저는요, 이 복음 정말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과 비전과 배경이 되지.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요, 왜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불신자 똑같은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과 현실과 문제, 그게 세상적인 각인뿌리 체질 그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나는 배우지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늘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이게 말씀이 계속 들리니까 어느 날 불신앙이 나는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방패시고 이 말씀이 내게 계속 각인되니까 내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신자는요 기도의 능력을 줘.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니까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안과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시대에 내가 이 현장에 이곳에 있게 하냐. 내가 있는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시대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구나. 그걸요 정말 깨달아 버리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언약 성취 CVDIP의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걸음 속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야 불신자보다 못한 삶이 아니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로 가치 있는 세계복음하는 인생으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가장 뜻 속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